쓰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근토록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히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쁨이요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의 열매를 맺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지고 사용되어지고 쓰임 받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또 구원해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는 이 시간 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더 헌신하고 더욱더 열심을 내어서 주를 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전한 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할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시간에 이 12월 마지막 주인데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말씀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바쁘게 한 해를 살아온 것 같습니다.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마음이 무겁고 또 슬프고 힘든 그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나눠야 할 그런데 말씀들은 그래도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권면의 편지입니다. 근데 교회를 섬기는 목사에게 주는 이 가르침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전에 이 서신서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거,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날 역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그 하나님께 감사에 대한 고백이 이 서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자신이 스스로가 알고 있었고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 스스로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했던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마침내 사역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다. 사역을 맡겨 주셨다라고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무엇이었냐면은 형편이 좋아져서 좋은 일이 있어서 그리고 어떤 행복한 일이 있어서 그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였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정말 아 자신의 처지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감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잠시 멈춰 두고 그리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졌던 물질들 그리고 좋은 일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감사도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은 감사를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떤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영적인 감사 그리고 또 바울이 고백했던 그 은혜의 감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죄인에게 사역을 맡기신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인에게.
디모데전서 1장 12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게 내가 감사를 드림은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내가 감사를 드림은 나를 신실한 자로 여겨서 내게 사역을 맡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자신을 신실한 자로 여겨서 사역을 맡겨 주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역을 맡긴 것이 왜 감사했냐는 사역을 맡겨 주신 것이 왜 감사의 이유가 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는 것은 힘들고 부담스럽고 그런 일인데 왜 바울은 감사했을까라는 것이죠. 사역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 절입니다. 왜 하나님께 사역자로서 쓰임 받는 것을 감사했는가? 왜냐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신성 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됨은 내가 믿지 아니한 가운데 알지 못하고 그것을 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게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신성 모독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지 않는 그런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고 그리고 결코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고 쓰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오히려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고 여겨 주시고 결국에는 사도 바울을 받아 주시고 그리고 빚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맡겨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바울에게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자격 있는 사람만이 맡는 자리가 아니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됩니다, 사역은.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내가 잘해서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있는 감사보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우리에게 감사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감사는 평생 변함이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하지 못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그 일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은혜가 하나님의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껴 주셨고 이끄시고 보호해 주셔서 사역자로 사용하셨다.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고 또 감사로 흘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같은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감사를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헌신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삶에서 흘러나온 감사였습니다.
하나님께 반대로 그렇다면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깊은 감사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쵸?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헌신은 바울과 같은 헌신을 말하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쵸? 목사에게는 목사의 사명이 있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는 목사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고 헌신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 일반 성도들이 쓰임 받아야 할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 받았을 때에 이런 바울과 같은 감사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사용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지금 쓰임 받고 있는가? 올 한해 나는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가? 혹은 나는 쓰임 받고 있지 않는가? 그냥 그냥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시작할 때 비로소 '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야 나같이 이렇게 죄인인데 이렇게 불완전한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연약한 존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도 기꺼이 헌신하면서 하나님께 쓰임 받음으로 감사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올 한해 또 적용해 볼 것은 올 한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어떻게 됐든 감사합시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큰 사고 없이 그리고 큰 탈 없이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 주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일을 이 쓰임 받는 일에 우리가 헌신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울의 감사였어요. 좋은 점 그리고 행복했던 점 물론 감사했지만 나 같은 사람을 쓰임 받을 수 있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라는 것에서 오는 감사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복음의 핵심에 대한 감사. 복음에 대한 감사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비슷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일대지와. 두 번째 감사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들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5 절입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로다." 죄인들 중에 내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이로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이다. 이 고백은 결코 그리고 쉽게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겸손한 척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나친 자기 비하에 있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자만이 이러한 낮아지고 이러한 낮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왜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과거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런 일을 했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있을 때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있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싫어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박해했는지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했을 때에 자신이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죄인의 우두머리.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복음의 핵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복음의 핵심이다. 바로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죄인들을 의인으로 둔갑시 아 죄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끝까지 순종하셨으며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이유입니다. 복음. 야,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만큼 감사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까요?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 부정했던 그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리고 전도하러 왔을 때에 조롱과 비하했습니다, 그 사람을. 그런데 그것을 생각했을 때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알과 같은 고백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결코 설 수 없는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가리켜서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결코 절망에 빠진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은혜를 가장 깊이 아는 사람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다라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구원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깊이는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더 많은 감사와 그 감사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6 절에서 8 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해 죽으셨느니라. 의로운 사람을 위해 죽으려 온 자가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해 감히 죽고자 하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의인을 위해서. 좀 선하고 착한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간혹가다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성경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그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너무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복음 앞에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죄인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삶을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알았을 때 감사가 풍성하게 되고 그 감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구절입니다. 오래 참고 구원하신 목적은 다른 영혼들을 위한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거. 좀 말이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오래 참으시고 계속해서 인내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본이 되게 하기 위해, 다른 영혼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자, 자신이 긍휼을 얻은 까닭, 자신이 구원받은 까닭은 무엇이냐면은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바울의 개인의 간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왜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 목적에 있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인내하면서 참아 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받아 주신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이후에 주를 믿어 영생에 이르게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바울의 구원은 바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삶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바울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되어져 있는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구원을 받았다.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으르게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만 하게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도들만이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 그렇죠?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로 전하고, 누군가는 성김으로 전하고, 누군가는 삶의 태도를 보이면서, 삶의 태도, 그리고 삶의 본을 보이면서 그런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모두는.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함이 아니라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잘 사는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고 좋아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뭐 나쁜 그런 일에 있어서 놓이게 된다라고 해도 그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보여줬을 때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남들이 봤을 때 그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도 있게 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될 수 있게 될 수 있다. 우리가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정말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 잘 살고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에 두셨는가? 왜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단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잘 살고 복되고 즐겁고 기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직 어떻게 됐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지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은혜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후에 나의 감사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선을 안에서 밖으로 돌리고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이웃 여러 방면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도 한번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면 나도 그렇게 구원받았고 그게 정말 복음의 핵심이고 정말 감사하기 때문에 이 감사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 절에서 15절 17 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7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제 영원하신 왕 곧 죽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 참아 주시고 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끌어서 사용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가 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사역자로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 헌신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또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목적이 그것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긍휼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가서 전도하고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